오늘 강해 설교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가 중요한 것은 다른 이제 바울의 서신이 13개의 서신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 그 상황에 맞춘 그런 이제 서신서입니다. 그렇지만 로마서는 로마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진정한 자기의 신앙을 그대로 이렇게 잘 표현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였고 어거스틴은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했습니다. 칼빈은 그의 유명한 기독교 강요에서 로마서를 573번이나 인용했습니다. 웨슬리도 올더스 게이트 거리를 걷고 있다가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AD 55년 내지 56년경 아가의 수도인 고린도에 머물면서 더디오에게 대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베베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보내진 그런 편지입니다. 그러면 로마서는 어떤 책인가? 한 말씀으로 드리면 그 주제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사도라고 구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절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이제 부름받은 것이라고 하는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3절 전반에서 이 복음이 그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3절 후반절과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임이 드러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설명한 바울은 5절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즉 바울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예속된 노예를 가리킵니다. 노예는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으며 그의 죽고 사는 것이 주인에게 달려있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은 그리스도의 뜻대로만 사역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만 산다는 그런 뜻이 내포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때는 제자라고 하시고 어떤 때는 형제라고도 하시고 친구라고도 하시는데 종과 이런 것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이며 친구이며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다 예수님의 종이라는 개념을 더 보태야 합니다. 이것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일 종이라는 개념을 제외한 채 형제다, 친구다 하면 우리는 그분에게 절대적 복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스승을 배반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사상이 낡았다고 스승을 비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제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형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것과 함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이면서 제자는 그 스승을 배반할 수 없기 때문에 종이면서 제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면서 형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하여 죽는 것을 명예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 종이라는 단어는 매우 긍정적인 경우로 쓰일 때가 있는데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모세의 율법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법규가 있습니다. 어떤 종이 주인을 위해서 6년간을 일하다가 이제 7년이 되면 안식년의 주인은 종에게 자유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주인에게 주인님, 저는 주인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자유하지 않고 한평생 주인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인은 종의 귀를 뚫고 영원히 종됨을 표시합니다. 이 표시를 갖게 되면 그날부터 그 종은 더 이상 종의 취급을 받지 않고 자기의 아들과 같이 대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귀를 뚫고 주님의 종이면서 아들이 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바울은 너는 사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의 삶이 따분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의 삶이라는 건 자기 뜻대로 살 수 없고 자기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종이 매우 중대한 사명을 받는 종이라면 어떨까요? 그래도 따분할까요? 바울은 자기가 자신을 종이라고 인식할 뿐 아니라 동시에 사도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면 따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종은 종인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또한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즉 바울의 소명, 이 콜링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임무는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바울과 똑같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을 이제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유앙겔리온에서 유는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 접도로 좋다. 그리고 겔리온은 보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하여 이루어진 말이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복음이란.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복음을.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좋은 소식은 바로 구약에서 계속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다. 그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1장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감사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감사합니까? 바울은 너희 믿음을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라고. 믿음이 전파되라는 뜻의 원어는 카타게르타이라고 해서 전해지다와 칭송되다의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전파된다는 것은 그냥 전해진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로마 신도들의 믿음이 단지 전해질 뿐 아니라 칭송되었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빠뜨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만 거기에다만 신경 쓰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칭송되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참좋은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도 칭송을 받는 거예요. 칭송되다라는 말은 호감이 가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전도는 나가 남에게 호감을 주어야 전도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호감에 반대 혐오감을 주면은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1장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 생각하며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증인으로 누구를 세워요? 하나님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증인으로 하나님을 세울 만큼 그렇게 자신이 있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든지 로마로 가려는 그 간절한 희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캠퍼스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이런 간절한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증인으로 세우겠다. 참 좋은 교회를 합정동과 다시 이쪽으로 부르신 것은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증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바울은 자기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복음 안에서 섬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두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 심령으로 첫째는 섬기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는 범위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십니까?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섬겨야 해요. 1장 10절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없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을 만나기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직접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도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이 10절에 보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사역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역이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는 믿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역이고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꼭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역 중에는 믿는 사람을 상대로 한 사역도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1절과 12절은 믿는 형제에게 하는 사역이고 13절은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하는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첫째 이유는 믿는 형제들에게 은사를 나누는 데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주어 라는 이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은사는 이 카리스마라고 해요.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인간이 받아들이는 것이 카리스마라는 것은. 인간 마음대로 주고받는 것이 아닌데 여기 표현대로 하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자기가 그 로마 교인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처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번역으로 이거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하나님께 자기가 받은 은사를 성도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 로마 교인들이 사도를 만남으로써 사도가 가진 은사의 풍성함을 보고 그들이 그 은사를 바울이 받은 은사를 사모함으로써 그들도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를 나타내 보임으로 나도 저런 은사를 받아야지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은사를 받는 목적은 이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참조교회 이 지도자들이 은사를 받아야 되고 그 은사를 본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도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아요. 그 은사를 받는 목적은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1장 13절은 믿지 않는 형제를 만나서 해야 할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원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장 14절부터 15절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4절에서 사도는 모든 자에게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 덕택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게 잘 들으세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아니었다면 부름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캠퍼스 선교가 아니었다면 참좋은교회 성도들은 부름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캠퍼스의 빚진 자다. 바울은 이 이방인들 때문에 빚진 자다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빚진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한 뭐냐면 바울은 이 사도직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구원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도 빚진 거예요. 이방인 때문에 구원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바울.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분명히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도로 택하시고 또 여러분을 사도로 택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은 캠퍼스의 빚진 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사도 바울과 같이 캠퍼스의 빚진 자다. 이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 캠퍼스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수요 예배에 대해서 지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를 캠퍼스 예배로 이렇게 여기서 시작하려고 해요. 어제 그저께 연세대학교 전용관 교수를 만났어요. 그분이 한 10년 이상을 신부연이라고 신천 부흥 연합회를 2대 연대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40명, 50명 모이다 지금 10대 명으로 줄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임을 해서 이쪽에서 수요 예배를 신촌의 부흥을 위한 그런 캠퍼스 모임으로 이제 이렇게 아직 이제 의논이 덜 됐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이대 정일자 교수님도 그 제자들이 지금 한 10여 명 모여서 수요 예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연세들이 좀 많아요. 40대, 50대 쪽. 그분들도 함께 참석해서 좀 학생들에게 이렇게 좀 봉사도 하고 이런 모임을 해서 수요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될 수 있으면 같이 참석해서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는 신촌 지역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참정원교회에서 드려지는 공동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장 16절을 이렇게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이 16절 1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능력의 원어로는 이제 헬라어는 두나미스라고 해요. 영어의 다이나믹스, 역학이라는 뜻이고 또 다이나모, 발전기라는 뜻도 여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다이너마이트도 이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은 조그만 조각으로도 큰 아이를 가루로 만들 수 있는 게 다이너마이트 아니에요? 복음도 이 다이너마이트처럼 큰 바위를 가루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복음은 파워, 이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능력인데 그러면 복음은 누구의 능력이 되는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습니다. 여기서 16절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16절에서. 그러면 17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렇게 주셨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뭐라고 그래요? 네? 왜 하나님의 의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복음은 의가 그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죄를 사해 주시기 전에 공의가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이 먼저 공의를 실현한 후에야 죄를 사해 주신다는 말은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의를 가지고 인간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 의를 가지고 나타나심 없이는 구원도 없고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그러므로 이 사랑과 의, 하나님은 사랑이신과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과 의를 가지고 임하신 곳이라면 그것이 십자가예요. 이 의가 필요 없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필요가 없다면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대신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모두 의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의가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18절 보면 하나님의 진로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바로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필요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필요가 첫째는 이방인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1장 18절부터 2장 16절까지. 그 다음에 둘째는 유대인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 셋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이게 3장 9절부터 20절까지 적용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내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가? 라고 묻는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18절에서 결정적인 답변을 합니다. 그것은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로가 나타나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진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로는 불신앙자들에게 나타나는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선징악의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악한 자를 벌하기 위해서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로는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헬라에서 복수와 단수의 개념이 다른데 하늘의 복수는 우라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즉 영어로는 천국, 해분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하늘의 단수는 우라노스라고 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우라노스를 씁니다. 이건 자연계의 하늘, 그러니까 영어로는 스카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단수 이 스카이를 말해서 하늘로부터, 자연계의 하늘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진로가 나타난다는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로가 이제 자연재해를 통해서 퍼부어질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노아의 홍수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진로가 나타나는데 자연계의 진로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도 자연계의 진로. 폼페이의 최고 등 자연재해를 통해서 많은 심판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로를 받게 되는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란 무엇인가? 불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반대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죄의 목록을 오늘 순서지 뒤에 이렇게 요약해놨습니다. 29절부터 30절에 나오는 21가지 죄의 목록편인데 죄가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반대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불이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의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차다크라고 합니다. 차다크라는 말은 원래의 뜻이 어떤 표준에 부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이란 주어진 하나님의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하다. 하나님의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 불경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불경건. 헬라어로 아세베이아로서 이 세베이아는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접두어 아세베이아 그런데 아는 부정접두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불경건이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므로 이 불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지 않게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을 불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불의와 불경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죄 가운데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불경건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그럼 하늘로부터 진로가 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데 어떻게 죄가 됩니까?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믿지 않는 자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 놓으셨던 거예요.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만물 자연계 안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히 있는데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입니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양심을 심어 놓으셨다. 양심은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도둑질을 좀 하려고 그러면 내 양심이 야 이왕 도둑질하면 금방 털어가지고 크게 좀 한번 해라 이렇게 하겠어요? 야 이왕 목사가 도둑질을 하라 이렇게 내 양심이 얘기해요. 여러분 양심은 어때요? 이 양심을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 만드신 만물에 만드신 천지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핑계치 못할 거라. 믿지 않는 사람도 핑계치 못하는 거죠. 우리는 자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는 과학적 사실들이 무수히 많지만 그 많은 이론 중에 창조과학회나 이런 데서 잘 말씀하시는 것이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연력학 제1법칙은 흔히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무엇이냐 하면
에너지는 그 자체의 형태는 변화될 수 있지만 에너지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너지 총량이 이 지구상에 있는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지 그것이 더 늘었다 줄었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무슨 뜻이냐? 에너지는 창조되지도 않으며 중간에 소멸되지도 않는다는 그런 법칙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예를 들어 수력 발전 과정을 보면 이제 댐에 물을 이렇게 쳐놓잖아요. 그것이 그걸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위치 에너지가 숨을 열면 물이 이제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꾼다. 그걸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같은 에너지가 이름만 바꾸지 에너지 질량이 에너지 양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운동 에너지가 터빈을 돌리면서 기계적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이 기계적 에너지가 발전기로 이용돼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이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댐에 물이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꿔지고 기계 에너지로 바뀌어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동안에 에너지의 형태는 변하지만 총량은 일정 불변하다는 거죠. 이것이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이 연력학 제1법칙은 우주가 자기 스스로 시작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주와 에너지의 원인에 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밖에 이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일정량의 에너지를 주신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제2법칙이 뭐냐? 이것은 우주 전체 에너지 총량은 이제 일정해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는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필요한 에너지. 즉 엔트로피, 무질서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쓸만한 에너지가 없어진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이 연력학 제2법칙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조론과 대립되는 진화론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질소도가 점점 증가된다고 하는데 이건 진화론에 위반되는 거죠. 진화론 같으면 에너지가 점점 좋은 에너지로 되는데 나쁜 에너지로 되는 거니까 이 진화론은 여기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제2법칙에 따르면 우주는 점점 더 무질서해질 것이며 결국은 종말도 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나 이렇게 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셔서 알 수 있고 믿지 않는 자도 그 내 안에 양심이 있고 밖에 모든 천지 만물을 조금만 눈여겨보면 다 알 수 있게 있는데 하나님 없이는 모든 걸 별 수 없는데 근데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나 이것이 문제인 거죠. 자기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고 양심을 심어놓으시고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면 그리고 우상을 섬긴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로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많은 폭풍 불어오고 우박이나 이만한 돌덩어리 같은 게 좀 떨어져야 정신 차릴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로가 임할 것이라고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어두운 밤에 있는 결과가 22절부터 32절 말씀.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중요한 게 24절에서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진로가 이 스카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도 내버려 두시는 것이지 좀 참고 있으신 것이라고. 이 똑같은 표현이 28절에 반복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한꺼번에 이제 하나님의 진로가 내릴 것을. 이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뭐냐 하면요. 파라디노미, 그러니까 파라는 옆이라는 전치사이고 디노미는 주다라는 동사. 옆으로 주다. 그건 뭐냐면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하나님 포기한 내버려둬. 어차피 망하면 내버려둬. 망하다 지옥 가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다 지옥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그들 마음대로 하도록 유기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구원을 받고 오게 하셔야 되는 내버려 두시는 큰일입니다. 이것이 큰일인데 더더군다나 큰일인 것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똑같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는, 그래서 내버려 두고 그냥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도 들락날락하고 거기서 세상의 죄를 다 짓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그건 천국 가는 것 같은데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내버려 두셔서 어떻게 하냐면 그 첫째가 우상 숭배로 전락함. 23절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내버려 두시니까 하나님은 없으신 줄 알고 없는 줄 알고 지 멋대로 우상 섬기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앉혀놓고 썩어질 사람을 섬기다가 그 다음에 금수를 섬기고 더 전락하면 버러지를 섬기게 되는 것. 이것이 내버려둬서 지 멋대로 사는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서 보세요. 요 내려가는데 양옆이 전부 무당집 아니에요. 둘 다. 카페가 있는데 무당 카페 아니에요. 내려가면서. 사람들은 문화나 과학이 발달하면 미신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근데 정말 그렇게 됩니까? 현재 교회가 5만 개라고 하지만, 그러나 무당 수는 100만 명이나 된다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더욱 다른 방법으로 미신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숭배자는 반드시 타락하는데 어떻게 타락하는가? 24절부터 27절에서는 정욕의 노예로 사는 자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신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확신만 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다.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러면 하나님께 벌받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나은 거예요. 그래도 양심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해도 좀 덜 살만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면 아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가공할 일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울을 하나님을 떠난 그 당시의 삶의 현장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과는 27절에서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내버려 두시면요, 잘 될 것 같아도 그 스스로 받아요. 그러므로 로마 황제의 최대 고민이 뭐냐면 성병철에 있었다. 로마 황제의 90%가 성병에 걸렸다.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서 이 도움을 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지금 멋대로 살면서. 오늘날도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날 그 동성애자들이 요새 TV에 연극도 보고 드라마도 보면 동성애가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특별히 이대는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동성애들 잔치도 하고. 그 동성애 쳐버리면 에이즈라는 거 아니에요. 28절부터 32절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 하나님을 기피하는 것,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는 것, 가능한 한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일부러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내버려 두시는 것인데 어떻게 내버려 두시는가? 29절부터 31절 이제 죄의 목록, 주보 뒤에 있는 죄의 목록, 쭉 그렇게 있고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32절에 보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거든. 그 죄의 목록대로 행하면 사형이에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하느니라. 이게 더 큰 문제죠. 우리는 이 21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짓더라도 50보 100보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자는 아닌가. 결론적으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2장 1절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2장 1절에 보면 판단하는 자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알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같은 일을 하면 이방인보다 유대인이 더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보다 믿는 자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2장 4절에 보면요, 길이 참으시면 풍성을 멸시하느니라. 내버려 주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거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1200만 명에서 800만 명으로 줄었다 그랬지만 어느 통계력은 600만 명, 600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캠퍼스에서는 더 어렵다고 이 교수님들 말씀하십니다. 캠퍼스에서는 더 3-4%밖에 믿는 학생들이 없고 점점 올라오는 신입생이 점점 그리스도에 떠나 있다는 얘기. 누구의 책임입니까? 먼저 믿는 우리의 책임. 풍성함을 하나님의 길 참으심을 멸시하는 먼저 믿는 자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삶을 사는 크리스천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이 썬데이 크리스천이 너무나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겉에는 그리스도인인데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이것을 저는 표현할 때 상표는 후박인데 내용은 호박인 것 같아요. 슈퍼에서 물건을 사면 스캐너는 바코드에 의해서 가격 등 정보가 나오죠. 바코드의 기록은 수박인데 내용이 수박인 바코드를 저물이 잘못해도 호박에다가 그 바코드를 붙여도 스캐너는 그걸 뭐라고 해요? 호박을 수박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스캐너도 호박을 수박이라고 읽은 것일까요?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내용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과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나님의 그렇게 믿어주실까요? 이게? 하나님은 내용은 호박인 그리스도인을 겉모습이 수박이라고 해서 무엇이든지 그가 기도하면 들어주신 그런 바코드식 하나님은 아니신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믿음이라는 그런 단어만 표시했다고 해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거룩한 백성이고 평일에는 세상 사람인 사람들을 하나님 그의 속행으로 이는 내 백성이라고 절대로 이렇게 읽어주시지 않습니다. 이런 호박이 어렵게 되면 수박과 같이 기도하면서 들어주시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아주 수없이 반복되는 것이 오늘 교회 성도들은 아닙니다. 우리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답게 그리스도의 사도답게 올바른 삶을 살면서 참으로
본을 보여야 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